여러분 요즘 저는 주일 저녁에 주일 모든 이제 행사를 다 마치면 저녁에 집에 가서 참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K-팝 스타입니다. K-팝 스타를 참 재밌게 봅니다. 뭐 이렇게 심사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도 받기도 하고, 야, 어떻게 참 설교네 설교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멋지게 정말 또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그런 심사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재밌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는 이 한국인들 중에 이 오디션에 참가해서 이 자신의 노래 실력이랑 춤과 뭐 랩, 이 모든 실력들을 뽐냅니다. 뽐내는데,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이 다양한 이 장르, 그리고 경쟁해야 되죠. 또 순위를 매겨야 되죠. 그러니까 점점점 이 좁혀가는 과정. 그걸 보니까 이 처음에는 자신이 잘 불렀던 또 잘 아는 노래들을 불러서 인정받기도 하는데, 가면 갈수록 새로운 노래를 불러야 되고, 또 외국에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타지 생활을 해야 되는 어린 아이들이 이 체력으로나 실력으로나 또 뭡니까 이 모든 심적인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면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안에 작사 작곡도 해야 되고 편곡도 해야 되고 안무도 해야 되고 노래도 불러야 되고, 나중에는 목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기에서 1위 되는 친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1등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저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의 한계에서 이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뭘까 보니까 이 타고난 재능인 것 같아요. 노래에 대한 이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1등 하더라 싶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다 비슷한데 결국 1등 하는 사람은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 중에 이미요 가수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되지도 않더라고요. 경험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과는 차별적인, 범접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타고난 재능. 그 사람은 어떤 곡이 와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래를 소화해서 자기 노래처럼 부릅니다. 그리고 때론 작사 작곡 실력에 이 심사위원도 너무 놀라서 어떻게 저런 탁월함이 있을까? 저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고 놀라기도 합니다. 또 그 사람은 무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관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잠재되어 있는 이 사람의 끼는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스타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사람이 대중적인 스타라고 말할 수 있구나를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심사위원들과 사람들에게 뽑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타고난 재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요 계속해서 대중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저도요 이렇게 보니까 이런 뭔가 남에게는 없고 나에게 있는, 나에게는 없고 남에게 있는 것이 분명히 재능이 따로따로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보면서 저는 내린 커피를 가끔씩 이렇게 마시는데, 내린 커피, 원두 커피를 마시는데 아직도 모르겠는 것이 그 커피가 왜 이 커피가 맛있지, 왜 이 커피가 향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음미하면서 이 맛을 보더라고요. 같은 커피를 마셔도 깊은 맛, 좋은 맛을 아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저는 참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믹스 커피를 꼭 한 잔을 먹어야지 입이 개운한 거고, 원두 커피는 아직도 보약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서 아직도 촌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밝은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과 말만 몇 마디를 나눠봐도, 그 사람의 얼굴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줘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때에 맞는 말도 해주기도 하고 상대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기도 하고 여러 사람의 공통된 마음을 모아서 옳은 결론을 내려줄 수 있는 리더십도 있기도 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보이지만 누구에게는 보이지 않는 일들이 사람마다 각각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요, 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적용되는 이야기다. 신앙의 이야기에서도 뭐냐면 오늘 이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이 출교를 당한 맹인입니다. 맹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유대교에서 생활해야 될 사람이 출교돼 버렸습니다. 출교된다라는 것은 우리 같으면 여러분 이제 우리 이 교회에서 나가십시오. 그러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교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출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교단을 출교당하면 다른 교단 가면 되고 다른 교단 가도 안 되면 독립교단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출교는 뭐냐면 사회적 고립입니다. 경제생활도 안 되고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아무 먹고 살 길이 다 끊어져 버리는 경제적 고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출교를 당한 후에 그때 이 출교를 사회적 고립을 감당할 만큼 이 사람이 그런 결정을 내린 데 있어서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이 사람은 보았지 않는가. 그걸 감당할 만큼 이 사람이 찾은 무엇인가 큰 가치를 발견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염두에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는 자신의 삶을 다 던질 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가치를, 자기의 모든 걸 다 던져버렸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한둘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에게 이 눈을 낳는 것 이상으로 안진뱅기가 났고 문둥병이 났고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날 만큼 기적은 한두 가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도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지금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수십 명입니다.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한순간에 예수님의 가치를 이 사람은 발견했던가? 그것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그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감각, 그게 뭘까? 마치 똑같은 제가요, 원두커피를 마셔도 다른 사람은 그 맛을 아는데 저는 모르고 있는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도 이 맹인이었던 자가 이 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찾아오셨는데, 왜냐하면은 여러 사람들과는 다른 무엇이 그의 내면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무엇인가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걸 알고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나를 따라다니는 12 제자들도 나를 떠나버릴 것을 다 알고 계신 주님이신데 출교를 당하면서까지 나를 더 알고자 그 사람은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을 더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서 그 사람에서 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 무엇인가?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거 확인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 중에서 꼭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 되고 가장 자기에게 위협이 찾아오고 하면은 그때 사람들이 다 이 믿음을 던져버리고 돌아서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나를 믿느냐. 지금 너무나도 의외의 자리에서 이 맹인이었던 자에게 그것이 보여서 지금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정말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내가 그토록 찾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혹시나 이 사람일까 싶어서 이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지금 그거 지금 알아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전에요, 예수님 앞에는 성경 공부를 정말 많이 한 이 율법사가 될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돈이 많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죠. 그래서 그에게 주님, 저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갑자기 이 부자 청년이 수심이 가득하더니 그냥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보다는 돈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당신이 아니고 사실 이 통장에 있는 이 돈이 저를 지켜줄 것이 틀림없으니까 저는 다른 건 다 하겠습니다. 11조 내라면 11조도 내겠고 구제하라면 구제도 하겠습니다. 근데 저 전 재산을 주님께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건 좀 어렵겠습니다. 하면서 떠나버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겉모습은 믿는 사람이라 하고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도 예수 믿고 나도 오늘 교회 다니니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확인해 보면은 이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믿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너무 뜻밖이니까요. 한 번은 가버나움에 갔는데 그곳에 백부장이라면 로마의 장교입니다. 로마의 장교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저의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인이 뭐라고, 그 당시에 인권이라는 게 없었는데 참 이 사람의 마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장교가 자기 하인의 병을 위해서 낫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이 너무 귀해서 내가 너의 집에 가겠노라 라고 했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그것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셔도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제 아래에도 많은 군사가 있는데 그들에게 제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죠? 우리 집에 찾아와서 좀 머리에 안수하고 좀 몸에 손 얹고 기도해줘야지 좀 효과 볼 것 같은데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성경에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했냐면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라고 했습니다.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에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뜻밖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또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방인이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도를 본다면 우리 인천 쪽 위치쯤 됩니다. 바닷가에 그쪽인데 이방 땅이었는데요. 그곳에 가난한 여자 한 사람을 찾아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거죠. 예수님이요, 이 그녀를 냉대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노라. 이 말은 너희처럼 이방인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다 하면서 아주 차갑게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내가 이런 말 예수님께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나쁘죠. 맞아요. 도영이가 잘 알아요. 도영이가 아니에요. 그래 도영이 말이 맞아요. 나빠요.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흥 하고 돌아갈 만도 한데 이 여인이요. 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녀에게 줄 떡을 그걸 가지고 개한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더 심한 말 한 거죠. 이제는 개보다도 못하다 했으니까 이 정도면 뭐 가만히 있을 이유도 없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놀라서 마지막에 뭐라 하시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집에 있는 딸의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유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며, 그 가치를 발견하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리고 뭡니까? 내 가진 삶도 다 던져버릴 만큼 다 던지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이 맹인, 그리고 자신의 딸이 치유되고 또 병든 중풍병자 그랬던 하인이 치유됐더니 백부장, 이 두 사람, 세 사람이 이 가치를 발견하게 된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 가나안 여인, 그들 속에 무엇이 있었기에 이들은 가치를 발견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느냐? 그들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 속에는, 맹인에게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 속에는 믿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신 아니면 나의 이 삶을 회복시켜 줄 수 없고, 예수님 당신이 아니면 저의 이 사랑하는 딸의 이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라는 이 간절함. 개처럼 치유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개로 여기도 좋으니 제 딸은 주님만이 치유해 줄 수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요, 사실은 가버나움에 왜 가셨겠습니까? 알고 가셨습니다. 도와주려고 알고 갔어요. 맞아요. 도영이 말이 맞아요. 그리고 저기 이방 땅, 그 가나안 땅에 두로와 시돈에 왜 갔을까요? 도와주려고 갔어요. 이미 알고 갔어요. 맹인에게 왜 지나갔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일부러 지나간 겁니다. 왜?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거 보시려고.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덕실덕실 거리고 있는데 가기만 하면 바로 수갑 채고 잡혀갈 텐데, 그걸 알면서도 가능하면 이 맹인은 이제 치유해 줬으니까 멀리 하는 게 상책인데 주님은 일부러 그곳으로 찾아갔는데, 그곳에 찾아가신 이유가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이 질문과 그 맹인에게서 듣고 싶은 한마디, 그거 듣고 싶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뭐냐? 오늘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한마디를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들에게서 듣고 싶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내 삶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지셨고 죽으셨다는 것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내 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하는 이 한마디를 내가 고백을 해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혼자 죽은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뭡니까? 내 죄가 씻겨지고 내가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영원한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고향에 갔더니 고향 사람들은 저 요셉 집에 장자 아니야? 하면서 그 누구네 집에 어릴 때부터 다 커가는 걸 보고 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몇 명의 사람들만 치유함을 받았고 병이 나았고 더 이상 기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상히 여겼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이방 땅에서 이방인에게서 맹인과 같은 죄인에게서 낙인 찍힌 사람에게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볼 때에 예수님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맹인에게서 본받아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잘한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맹인은요, 솔직히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의 행하신 일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본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가 아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닌가? 짐작할 뿐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가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뭡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믿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지금 믿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저는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믿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믿어보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십시오. 어머니들은 아이들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우리 신앙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설교를 오래 들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는 건 꼭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아는 지식이 많아도 결정적일 때는 믿음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오늘 이 사람 말과 같아요.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제가 믿고자 하나이다. 제가 당신 누군지는 몰라도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역사학자에 나오는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가 되어야지 믿는 게 아니다. 이해가 되어야지 믿는 게 아니고 먼저 믿어야지 이해가 된다. 믿어야지 보이기 시작한다. 보아야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야 보인다. 이해가 되어야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야지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세상 일도 여러분 이렇게 어떤 일을 앞두고 계산하는 사람들은 평생 주판만 튕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아무 일도 못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참 복잡 미묘한 것이 묘한 구석이 있는데 이 멀리서 관망하기만 하면 아무 길도 없다가 막상 확 뛰어 들어가 보면 부딪혀 보면 그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제 곧 교회를 여러분 온 지 얼마 안 됐고 내 신앙의 연수는 길어도 아직 2년 3년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 예수님이 성경 공부도 많이 못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믿음을 갖고자 노력을 해보면 그때부터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오히려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직도 믿어보지 않아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저희지만 우리 자신이지만 그런데 막상 먼저 한번 믿어보자. 믿어본 사람이 보이는 게 있다는 겁니다.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편견 갖고 바라본 교양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금성의 귀를 기울인 이 맹인은 놀라운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가나안 여인과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예수님을 더 잘하는 게 아니고 목사, 장로, 권사, 배지 달았다고 예수님을 더 잘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더 잘하는 사람은 바로 이 맹인이었던 자와 같이 어렴풋하게 이해하고 있었지만 어렴풋이 그 능력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내 인생을 건져주시는 분이시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유일한 분으로 모시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드리면요, 내 눈에 눈꺼풀을 벗기게 됩니다. 이해되어야지 믿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믿었을 때에 이해되어지고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고 지금 찾고 계십니다. 이 상황일 때는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똑같은 입장입니다. 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을 찍은 위성에서 대한민국을 밤하늘에 찍었는 사진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남쪽은 빛이 환하게 있는데 북쪽엔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 밖에서도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마찬가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밖에 계시든지 우리 안에 계시든지 어디 계시든지 간에 우리는 다 똑같은데 내 마음속에 이 믿음의 빛이 있으면 하나님 발견합니다. 믿음의 빛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내가 믿음이 있느냐 질문하시고 그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믿음의 빛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든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연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바로 그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맹인이었던 자의 마음속에 이 믿음의 빛을 감지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믿느냐 되물으시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한마디를 듣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겠습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런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 또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많은 경험을 했지만 아직도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아직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아직도 정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하는 흔들리는 마음들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씩 교회를 또 운영해 가거나 또 가정을 또 진행해 갈 때 가끔씩 듣는 얘기가, 저희 사모가 목사님 이제 다 떨어져 가는데요, 그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다려 봅시다, 그 얘기합니다. 전에 같았으면 불안했을 텐데 이제는 기다려 봅시다. 기다려 봅시다. 우리 오늘도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믿음 볼 시간이 아닐까 싶어서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엎드려 기도를 하죠. 물론 옆에서 땀은 삐질하고 나오겠죠. 그렇지만 끝까지 한번 믿음을 들여보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들여보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기다려 봅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시고 믿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믿음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고마워서 오늘 이 맹인에게 달려오신 것처럼 저 여러분의 삶에 달려오실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작정을 하시고 기도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그 작정하고 기도한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한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달려오셔서 너의 필요가 뭐냐, 너의 도움이 뭐냐 하면서 도와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